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칭찬을 하니까 어때요? 네. 좋습니까? 칭찬 듣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꾸지람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2009년에 모 방송국에서 한글날을 맞아서 이제 특별 기획을 해서 방영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 한글날이니까 뭐겠어요? 바른말을 쓰자, 고운말을 쓰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이런 기획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보신 적도 있고 들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밥을 한솥 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그릇에 나무 담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에는 투명한 그릇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레이블을 붙이고요. 또 한 옆에는 한 그릇에는 짜증난다 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들, 정말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그 짜증난다 라고 써놓은 그 그릇에 헤드폰을 실어가지고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써놓은 그 그릇에는 좋은 얘기, 정말 칭찬하는 얘기, 좋은 얘기들만 그 녹음해서 헤드폰을 씌워서 듣게 했어요.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듣겠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그런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서 2개를 가지고 이제 아나운서들을 찾아다녔어요. 방송국이니까 아나운서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고맙습니다 라고 써있는 이 그릇의 밥에게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좋은 얘기, 칭찬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짜증나, 여기 이렇게 써놓은 그 그릇에다는, 밥에다가는 짜증나는 얘기들, 정말 듣기 싫은 얘기들 좀 해주라. 한 번 이상.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난 후에 그렇게 실험한 그 그릇들을 다 수거했습니다. 수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짜 좋은 얘기만 들려준 그 밥은요, 그 곰팡이가 신경 쓰였는데 하얗게 뽀얀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4주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룩이 뜨는 냄새, 좋은 냄새 아닙니까?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그냥 끔찍한 이야기들만 들었던 그릇에 있는 밥을 보니까 시꺼멓게 썩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서 냄새도 맡을 좀 없을 정도로 되게 독한 냄새가, 썩은 냄새죠,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는 이 밥도 좋은 얘기 들으면 이렇고 나쁜 얘기를 들으면 이런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내는 그런 기획,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말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혀입니다. 혀. 곧 혀에서 나오는 말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혀, 말이라는 주제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이거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 말실수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낭패를 봤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 참 말이라는 건 참 힘들지. 정말 말을 완전하게 힘들지 않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주제, 혀라는 주제 앞에 서니까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약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들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은 무슨 직업입니까? 말을 많이 해요. 지금 그 일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그럴 수 없어요.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생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또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줘야 되고, 그러니 그렇게 쏟아놓는 그 말씀에서 자연히 실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대로 노력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절이 있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선생도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선생이라는 존재가, 아, 그래, 그 말실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분들도 말실수 하는구나. 그분들도 그런 실수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유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좀 실수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묘하게도 안심이 되는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은 못 느끼나 보네요.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 대선 때요, 그때는 후보자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요. 아주 귀여운 실수를 하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5점 찍고 8조라고 하면, 그렇게 보고서에 써있으면 그 발표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5.8조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박근혜 그 후보는 5.8조로 읽었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5조 8천억이라고 읽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 5.8조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귀염성 있는 그런 실수도 하고요. 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딱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 경제는 뭡니까? 그 법이 규제하고 있는 범위를 약간 비켜가서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그 경제의 모든 활동을 지하 경제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아마 그걸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활성화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말실수를 제가 들으면서, 아, 그래. 그 어른공주라고 불리는, 정말 완벽주의를 취하는 가운데, 지향하는 가운데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 실수가 없을 것 같은 이미지.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왠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까? 그런 가운데 1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말 실수하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영어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의 말실수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과 2절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어느 정도 말실수하는 걸 이해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는 것이에요. 말실수를 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그 실수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케어레스하게, 부주의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혀를 향한, 우리들의 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 그리고 그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잘 풀리진 않아요. 이 3절부터 차례차례 차근차근 읽어내 가는 가운데, 묵상해 가는 가운데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읽어봤어요. 거꾸로. 이제 단락을 나눠서 그 단락을 거꾸로부터 제가 읽어가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아주 술술술술 잘 풀리며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거꾸로 보면은 마지막 단락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혀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런 얘기, 좀 듣기 힘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얘기, 우리가 흔히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향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그 이야기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대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독한 말과 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야고보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아주 꿋꿋하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남이 그런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샘의 비유입니다.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샘의 근원이 단물이면 단물이 나물입니다. 샘의 근원이 쓴물이면 쓴물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람 열매는 올림을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근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성전, 이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성전, 이 밑바닥, 이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찬송과 저주가 번갈아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의 혀를 향한 나의 마음의 뜻이다. 그러니 이 목표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 주신 우리 혀를 향한, 우리의 입술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뜻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찬송만 나와야 돼요. 찬송만.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요, 이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콱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실수가 있더라도, 아니 과거에 실수했더라도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잊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얘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 찬송만 나오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혓바닥을 향한, 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요.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뜻을 이루는 게 쉽습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혀가 컨트롤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이제 그 병폐,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그 들어있는 것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까? 길들인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멍게도 길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버러지들은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뻥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축복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스릴 수 있다. 네가 다스리라 하셨으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거짓말 없어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다스리라는 단어를 길들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길들일 수 없어요? 무엇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이 혀가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더 근원에 우리 스스로 내 입조차도 다스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에 써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혀를 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혀 때문에 잘못된 그 이야기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리고 인간 관계가 깨지고 부부와 자녀 사이가 깨지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사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불. 여러분 지옥, 불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세력이 생각납니까? 바로 사단. 지옥불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우리 입술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 혀를 통해서, 그 말과 그 입술을 통해서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가정을 막 깨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잘 맺어놓으신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입술을 잘
잘 다스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술을, 내 혀를, 내 말을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며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잡아차고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력은 누구라고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지옥으로 바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쏟아놓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벌써. 그래 쏟아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소문이 되고 그 이야기들이 막 자라나고 그런 가운데 거침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가정을 다니고 이 사회를 다니면서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려 있는 그 골자가 바로 그것이에요. 보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에요. 즉 너희들의 입술, 너희들의 혀는 영적 전쟁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 답이 나오죠. 자, 그 이유를 극복하시니 그 원인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니까 풀리죠?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까? 말. 이건 이 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타고 다니는 홀스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의 움직임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고요? 재갈. 그거 하나. 입에 물린 재갈. 그것을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 뒤쪽으로 틀면 서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배를 조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배가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대입니다. 기. 그 기를 통해서 무엇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혀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뱉어놓은 말이 과연 우리 인생을, 우리의 방향을 좌우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잠언 18장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죽는 것까지도 결정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 6장에서 그 성소에 있는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신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 그가 뱉은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그 방향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다른 선지자들보다 아주 선명하게, 아주 세세하게 증거하며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드리고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은, 건강하게 세워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런데 밭을 팔고 정작 돈이 손에 들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숨겨놓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들고 와서 이게 다 밭을 판 모든 값이라고 돈이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내놓으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가 얘기합니다. 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삭개라도 죽고 맙니다. 그래, 말 속에 그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어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입술에, 이 혀에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 이 말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혀가 중요합니까? 그 말이 중요합니까? 지금 기회에 나오는 그 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재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그 재간을 조종하는 사람이고요. 그 키를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키가 움직여지는 거고, 그 사람에 의해서 재간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말이 전쟁터로 갈 수도 있고, 말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배가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키와 재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우리 입술이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혀의 그 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내가 가지면 돼요? 내가 가지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왜? 누가 후시탐탐 이 혀와 이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보다 힘이 훨씬 센 그런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혀를 잡고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입술을, 이 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142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수많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실수도 하고 있어요. 넘어지도 하고 있어요. 잘못 뱉은 말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이제 그 선서식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작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어렸을 적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땅을 통치해 갈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링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경책이 링컨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링컨은 정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 기도하고 열심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입술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여기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분명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방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뱉어놓고 아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제권 안에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를 점점 줄여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주 안에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칭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위로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남을 판단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남을 기력을 떨어뜨리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들, 염려하는 얘기, 두려워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 내 입에 자주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저기 한번 써보세요. 리스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게 제 입에서 자주 나와서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이 단어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게, 내 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 이후에 그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지워가시기 바랍니다. 지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다 지우고, 정말 이 이름은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서로를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힘주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그런 입술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